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쉼을 가지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힘차게 이 학기를 시작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던 중에 우리 감염병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저께 저녁 5시 우리 총리의 발표를 통해서 모든 예배당이 잠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국가의 시책을 따라서 또 사실은 자발적으로 저희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잠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힘들지만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다른 예 같습니다만은 로마의 박해 시대에 기독교가 사실은 도리어 더 성장하고 기독교인들이 보다도 본질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감염병의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만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교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의 바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한정원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으므로 우리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우리 한정원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또 영적으로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시며 만물의 생장과 소멸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단잠을 통해 피로를 풀고 새로운 기운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고단하였던 육신이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며 간절히 그 삶을 따르기 원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향한 욕망에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조금 더 온유하고 친절해지겠노라 마음먹었지만 예민한 상황에서 신경질을 내고 얼굴을 붉히며 험한 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모나고 약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계속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나를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기대만큼 반응해 주지 않아도 상대방을 미워하고 밀어내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나보다 잘난 이의 모습을 보며 시기 질투하고 부족한 일을 보며 못된 우월감에 빠지거나 무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사모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우리지만 돌이켜보면 아직도 철저히 우리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여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옛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당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고통을 이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모인 모임과 예배가 오히려 바이러스의 감염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열정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비난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모이자니 이웃에게 해가 될까 걱정되고, 안 모이자니 교회의 역동성과 감격을 상실할까 걱정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과 이웃을 향한 책임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더운 날씨에 방역복을 입고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담당 인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더불어 원치 않는 감염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모든 혼돈과 고통의 시간이 중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개발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폐암 투병 중인 권사님이 계십니다. 폐가 굳어서 숨쉬기가 어렵고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계신 권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이번 금요일 항암약을 바꾸는데 약이 잘 들어서 먼저는 호흡이 편해지게 하옵시고 그 마음도 평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게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에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바울 서신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논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건조하지만 밀도 있는 언어로 아주 정교하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팽창하는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역사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어떤 장르로 봐야 할까요?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아가서는 연애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상황에서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서 때로는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아가는 1차적으로 시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어를 이성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는 소설가 중에 김훈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자전거 여행이라는 그가 2000년대 초반에 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글은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농축해서 담아내는 아주 담담하면서도 응축된 최고의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전율하였습니다. 저는 김훈의 문장을 읽을 때는 바흐의 음악을 듣습니다. 경건하고 정결하게 절제된 그의 음악은 질서의 명료함과 또 아름다운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천상의 세계, 이성의 왕국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에 저는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다, 너무 건조하다, 너무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일부러 가장 격정적인 시인들의 시를 골라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꼭 쇼팽의 음악을 듣습니다. 발라드, 녹턴 이런 음악들을 들으며 그런 시를 읽을 때면 잠자고 있는 저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그 아련한 슬픔과 향수에 젖게 만듭니다. 저는 이 둘 사이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성과 감정을 지닌 그런 온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어느 한쪽이 저열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너무나 고귀한 인간 존재의 뿌리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언어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감정을 깨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라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이 소설을 읽고 받은 충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불손하고 이토록 자유분방하고 이토록 마음대로인 세계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충격은 너무나 컸지만 그 자유의 세계를 맛본 저는 그 엄청난 또 광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리고 아직도 저는 그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감정의 샘이 메마르고 삶이 너무 무미건조한 틀에 갇혔다고 여겨질 때면 종종 조르바와 카찬차키스의 세계를 방문하곤 합니다. 저는 이 카찬차키스처럼 들끓는 언어, 들끓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언어는 무미건조하게 식어버린 나의 존재를 덮여주고 저를 모험으로 초대합니다. 사람이 사랑이든 신앙의 열정이든 도취가 되게 되면
열병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녀도 사랑의 열정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도취되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닭살 돋는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아무 부끄러움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취와 열광,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언어들은 한때 우리가 청춘의 시절 언제쯤 우리가 고백했던, 쏟아놓았던 언어들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를 숨쉬게 만드는 열정의 불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끓으면 시가 나오고 문학이 탄생합니다. 예술이 빚어집니다. 예술은 일상을 넘어서는 일탈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혼재 속에서 빚어지는 도취의 연락과 신비를 드러내주는 세계입니다. 이 예술의 언어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개념적인 언어가 드러낼 수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용암처럼 흐르는 감정의 분출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암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굳어져서야 그 형태를 알 수 있지만 용암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 끓어오르는 이 열정과 감정을 근데 왜 이토록 구체적이고 절절하게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성경에 왜 있나? 성경에 이 아가서가 왜 들어가 있지?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이 사랑의 감정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끓어오르면 우리도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 그 놀라운 사랑의 그림, 그리고 모차르트의 그 장엄한 레퀴엠,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이 놀라운 예술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희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발휘해서 이토록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술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고통당하고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어가면서, 팔다리가 잘리는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찬양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모멸감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이 너무 강하게 끌어올라서 그 도취가 너무나 이 온 존재를 감싸버려서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넘쳐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전제로 부어 바치는 순교의 잔을 기쁨으로 받아 마실 수 있었던 그 순교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열정이 이 아가서의 남녀간의 열정처럼 그 이상으로 끌어올라 그 모든 것을 상쇄해 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 열정을 회복하라고 초청하는 음악이고 그림이며 문학인지도 모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에 띄기에는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심장에 다시금 청춘의 무모한 도전과 일탈, 모험 정신을 일깨우며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꿈꾸게 만드는 그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책인지도 모릅니다. 왜 위험합니까? 기성의 체제와 관습에 길들여져서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설레임이라는 것을 주고 다시 꿈을 꾸게 만들고 다시 모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책입니다. 물론 그 모험의 대상은 내가 섬기는 교회, 가정, 나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아가서의 남녀가 그토록 사랑함에도 이별의 위기를 겪고 다시 결합하였듯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와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잠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잠시 식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사랑하며 다시 동행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 갈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솔로몬의 이 고백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사그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와 노래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4절과 10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 아주 눈에 띄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4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단어, 당당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majestic입니다. 여성, 고대 중근동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고 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라는 존재에게 majestic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문화권의 중동 지방은 아직도 여성에 대해서 너무나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자신의 여동생, 딸을 죽이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여성을 집안에서 남편을 섬기는 수동적인 그런 역할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고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성을 지으실 때 아담을 돕는 배필, 즉 당당한 동반자로 여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을 대하는 다른 여성들의 태도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함께하는, 즉 이 술람미 여인과 경쟁하는 수많은 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여인을 보며 복된 자라고 하고 그를 칭찬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과 처첩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함께 응원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기적과도 같이 다가옵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왕비와 후궁, 첩들 사이에 권력과 암투, 그게 무시무시하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 사화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런 파괴적인 죽음의 전주곡들이 울려 퍼지는 것이 일반 역사 속에서 그런 후궁들 사이의 암투인데 이 성경의 묘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탁월한 한 여인을 그토록 대놓고 칭찬하고 대놓고 예뻐하는 그 여인을 다른 여인들이 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사들도 성도들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같이 칭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같이 칭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함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천국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되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천국 공동체의 모상이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고취가 필요합니다. 다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폐쇄의 시기, 단절의 시기를 우리는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배우자 공동체를 향한 깊고 은은한 사랑의 발견이 날마다 더 새롭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또한 천국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